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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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날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신명기 8장에서 25장까지를 읽고 나누고 또 오늘의 분량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지요. 그 중에 5번째 책인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출이집트한 그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크게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기록한 책,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17장 1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곁에 두어서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배우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원리인데요. 가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또한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순탄한 길을, 복된 길을 갈 것이고, 불순종할 때 폭풍과 풍랑을 만나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읽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8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신명기의 모세의 3편의 설교 중에서 5장부터 시작하는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도록,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것이 관용인 것처럼 허용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단단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요. 또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어서 드리고, 이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10의 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11조인 것입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또 종을 풀어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 이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요, 출 이집트기 32장에 나오는 아론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이 정말 참담한 사건,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 명령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10장은 모세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11장으로 이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알려주고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는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인데요. 많은 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1절을 보면 아비러를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아비월은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음력 2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이 6월절의 시작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6월의 은혜를 경험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요, 이집트에서 해질 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또 무교 절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7일간 칠칠절, 오순절에는요, 밀추수의 첫 소산을 봉헌합니다. 이때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집트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아들, 딸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성안의 레위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모습이고요. 초막절은요, 가을 절기의 대표 절기인데요. 추수 후에는 타작마당과 이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걷어들인 뒤에 7일 동안 초막절로, 다른 말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을 지킵니다. 초막절은요, 바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지냈던 그 광야의 생활들, 그래서 광야에 초막을 마련하고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3번,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곳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며 그럼에도 왕을 세우려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은 군사력은 말로 표현되는데요. 또 아내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외교력으로 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외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 은금을 통해서는 경제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왕은 말이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율법을 기록해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힘을 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직 율법을 기록해 항상 곁에 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8장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 이집트기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편에 섰던 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집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땅의 기업이 따로 없지만 제사장들이 할당받은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그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이러한 일들, 당시 그곳에 있었던, 그 문화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 금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장에서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를 보복자에게서 보호하기 위한 곳인데요. 요단강 동쪽에 3개, 또 서쪽에 3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바산 골란, 또 길랏 라못 베세, 또 요단 서쪽에는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가 도피성으로 있었고요. 6개의 도피성은 각 지파에 사는 지역의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도피성은요, 완전한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방패이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아멘. 20장은 전쟁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함께하신 하나님은요,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증한 일들을 따르게 될 일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철저하게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심판 가운데도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1장에서는요, 죽인 사람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하며 시체 가까이 있는 성의 장로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속죄합니다. 전쟁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마음이 끌린다면 아내로 삼아도 되지만 한 달간의 그 애도 기간을 줘서 배려하고 그 모든 절차를 통해 데려오도록 합니다.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장자라도 반드시 장자로 세워야 하고요. 자기 부모에게 반역하는 아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서 이를 보고 두려워하게 얘를 삼게 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와 수치를 주기 때문에 그날 묻어주고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합니다. 22장에서는 형제 잃어버린 소유물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지나치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입는 겉옷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라는, 겉옷 내 귀퉁이에 술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언약 백성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고, 부부가 아닌 성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처녀를 욕보이는 경우에는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23장에서 하나님의 총회가 나옵니다. 하나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거룩해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요,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형제지만 가나안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에돔은 형제로, 또 이집트는 그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3대째부터 들어오게 합니다. 24장은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는 이혼 증서를 써보내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혼을 옳게 보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밭이나 포도원 수확 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장에서는 계대 결혼이 나옵니다. 이 의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잇기 위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를 나올 때 그들을 뒤에서 쳤던 아말렉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가 임박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마음을 돌이키며 요즘
저희가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 회개하면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궁일이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복을 얻은 자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살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이 생명의 복된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시편 6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의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의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저리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킬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그분이 독사와 정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해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 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 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뒤돌아 불붙은 산에서 내려왔다. 언약의 두 돌판이 내 손에 있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러고는 부수어 흙처럼 가루를 내 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너희가 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한 것은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와에서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끌어내실 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너희는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안디로 줄곧 반역만 일삼아 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40일 밤낮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했다.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주께서 주의 큰 능력으로 구속해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억센 고집과 그 사악함과 그 죄를 눈감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낼 수 없었고 그들이 미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해 냈구나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쭉 뻗친 팔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내가 처음에 준 돌판들, 내가 깨뜨린 2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 나무 상자에 넣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총회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 후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그에 그 2 돌판을 넣었고 그 2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에로 브네아간에서 나와 모세라로 갔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어 땅에 묻혔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국고다로 갔다가 욥바다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우리 앞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항상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여 가게 하시고 들려주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심이 주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혈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